의 박수 올리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감신대학에서 한국사를 가르치시는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덕주 교수님은 35세 때 그 어머니가 과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장사를 하는데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4명의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벌 받았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어머니는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큰아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고 전교에서 1등하는 그런 수지였어요. 이덕주 교수님하고 형하고 10살이 넘게 차이가 났는데 그 형이 충주시장님 특채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취업하기 전까지 출근하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극장에 또 이렇게 천장 무슨 공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 배선 공사를 도와준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추락해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한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아들입니까? 자식이 4시가 있는데 제일 믿고 제일 의지하고 제일 힘이 되는 제일 똑똑한 왜 이 아들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의지했구나. 너는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했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머니가 참 감사한 것은 따라합시다. 빨리 깨달읍시다. 뭐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큰아들이,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남편도 없는데 이 아들을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그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믿지 않고 네 아들을 더 믿고 사랑했구나. 그 말씀 앞에 이분이 반항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말이 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이 아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 자녀를 모아놓고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다.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를 안 들었대요.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때릴 수 없고. 그리고 먹을 게 없으면 성전에 가서 일도 하지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은 찾아갈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할 때는 사람의 방법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경험과 내 의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서 키운 자녀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교수도 만드시고 목회자도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3남매가 다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컸는데 이 이덕주 교수님은 신학대학에서 목사 후보생을 가르치고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서 어느 날 공원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너 나 아니? 너 나 아니? 이거 누구죠? 양희은 씨 말투 같아요. 그죠? 너 나 아니?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래요. 한 달 동안은 고민을 했대요. 안다고 그러자니 뭔가 좀 부끄럽고 모른다고 하자니 이건 또 말이 안 되고 성도들 앞에서는 이 목사로서 교수로서 신앙성들 앞에서 제일 하나님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너 날 아니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이분이 사실은 이따 뒷부분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릴 때 골수염에도 걸리고 폐결핵 3기 판정을 받아 사형 선고도 받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일평생을 70이 넘도록 살아왔는데 너 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 옛 자아가 주인 되어서 살았구나.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주인 돼서 살았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목장 리더 모임을 나누다가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정말 이제는 그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래도 꼭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확률적으로 몇 프로나 되냐 그랬더니 그래도 한 7대3 정도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 보통 상황에서는 어떠냐 그러니까 그때는 좀 기도 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확률적으로 보면 7대3이냐 6대4냐 9대1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정말 너 나를 아냐 물으실 때 예, 제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다면 몇 사람이나 될까? 오늘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학교 교수였지만 위선자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주님을 잘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의 육신과 혼적인 자아를 한 번도 포기하거나 파쇄해 본 적이 없어요. 파쇄가 뭐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짓누겨 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트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그 나눔을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계선까지 가서 그 한계선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항복을 해버려야 돼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르게 돼요? 주님의 뜻을 따르게 돼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성전에 나와 앉아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지만 이 한계의 순간에 내 자아를 포기하거나 파쇄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에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홍성호 집사님 이 말씀 기억하시죠? 4주 전에 외운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도 일생을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육신의 인도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아니? 김 목사, 너 나 알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20년 30년을 목회한다고 그랬는데 너 나 아니?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걸 믿고 제가 주님을 믿으면 저에게도 영원한 생명 얻는 거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양육할 때 말씀드렸지만 왜 양육이라고 그랬냐면 제자훈련 성경 공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 공부 그러면 지식적인 거 그죠? 근데 지식적인 거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나요? 거듭나나요? 안 그래요. 그죠? 지식으로만 끝날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서 오히려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돼. 차라리 초신자들은 오면은 목사님이 말씀해 주는 대로 주변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이렇게 오래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아는 척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소중한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혼에 속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가? 여러분 첫 번째 설교 노트에 적으실 것은 따라합니다. 삶의 모든 주권을
하시오. 주도권을 육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모든 주도권이 육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아직도 어떻게 돼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내 건가 하나님 건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줄다리기는 어떻게 해요? 힘의 균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한쪽으로 탁 끝나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나와 주님 사이에 주도권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에 8장 말씀에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이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처럼 산다고 그래요. 짐승은 어때요 여러분? 짐승은 어떻게 살아요? 본능대로 살죠. 그죠? 본능대로 살다는 건 뭘까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본능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다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뭐같이 산다고 그래요? 짐승같이 산대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성이 없이 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뭔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본능대로 졸리니까 자고 배고프니까 먹고 화나니까 화내고 좋으니까 웃고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이건 사실 여러분 짐승처럼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정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냥 말 그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방탕하고 호색하고 자기 정욕 따라 배고프면 먹고 힘없으면 다른 사람, 힘없는 사람 힘 있으면 괴롭히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채 육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그릇이 온통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비울 수가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정욕과 이 탐심과 육체가 원하는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 믿어도 혼에 속한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따라하세요. 혼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혼에 속해 있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혼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워치만 이의 혼의 잠재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분법적으로 영과 육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교리는 영과 육으로만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영, 혼, 육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만이는 이 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결정을 누가 내리냐면 혼이 내려요. 누가 내린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내린 결정들 혼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성이고 우리 감정이고 우리 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혼이 주인 되어서 살면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좋은 거, 내가 싫은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슬픈 거, 이 감정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이 혼에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 감정이 중요해. 내 기분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해. 그래서 성경은요,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이성, 우리 경험, 우리 감정, 우리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꾀를 동원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내 꾀가 발동이 되는 거야. 내 감정이 발동이 되는 거야. 내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꾀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계략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꾀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꾀를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로채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안 물어봐요. 뭘 생각할까요? 어느 것이 나에게 최선일까? 오늘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도 어느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오기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내게 최선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어느 게 나에게 유리한가? 혼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계략과 잔꾀, 서세술에 능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 그래서 우리 찬양했죠. 로맨 60, 79 막 찬양하잖아요. 참 멋있는 말씀 같아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할렐루야.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고. 거꾸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IQ는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IQ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로래요. 제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까? 이런 데는 제로래요. 근데 날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 집은 어떻게 할까? 내 거 어떻게 할까? 여기는 이 IQ가 엄청 높대요. 다 천재야, 천재. 이런 인간적인 꾀가 바로 혼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혼이 지은되어 사는 사람의 특징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모든 삶의 주도권을 혼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쫙 나열한 거예요. 여러분은 읽으시면서 몇 가지가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발달 심리학 전문가인 브루스 후드라는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기를 원한다. 이건 신앙서적은 아니고 일반 심리학 서적인데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왜 끝없이 우리는 탐하고 끝내 버리지 못하는가? 우리 어떤 탐욕과 소유욕에 대해서. 또 돈을 만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감하시는 거예요? 뱅크시는 왜 자신의 작품이 낙찰된 것을 알고 그걸 파괴해버렸을까? 경매에서 낙찰 다 가격까지 보고 그리고 파괴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말하면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소유욕. 모든 것에 내가 주인되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리도 어떻게 돼요?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 성전의 중심에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싶어 해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어떻게 돼요? 지금도 줄다리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주인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주일에 탁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성전을 나가거나 내일 또 직장에 탁 출근해서 어떻게 돼요? 또 어떤 모습이 갈등 속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혼이 강한 사람은 나 자신, 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나 피곤해. 나 힘들어. 난 이런 거 싫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참을 필요 있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여기 오늘 부모 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기죽이지 않겠다고 자아가 강한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죄송해요. 조금 젊으신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 지금 막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너무 아이들을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자아가 큰 아이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존경하지 않고 부모도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이 다 훌륭하진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선생님이 훌륭해요. 조금 문제 있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선생님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자기가 경찰이라고, 자기가 변호사라고, 자기가 돈이 더 많다고 아래로 깔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스운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건 기죽이는 게 아니라 자아가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혼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당장은 원하는 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그 칼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와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 앞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못 내려놓습니다. 자아가 강한 자녀는 부모 앞에서도 자기를 꺾지를 않아요.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맞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보호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대상이 어떤 누구든지 간에 나를 보호하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나를 정당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혼에 속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에 속한 사람은 자기 연민이 강합니다.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강하고 항상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가 준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피해 입은 것만 생각을 해요. 왜요? 자기애가 강하니까. 그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물건에도 굉장히 집착을 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혼에 속한 사람. 제가 여러분 노트북이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액정이 깨져서 새 걸 사면 좋지만 꼭 새 거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를 이렇게 보는데 당근을 제가 이렇게 몇 주를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가격 올린 거나 쓴 내용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좀 자아가 강하구나.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유하구나. 이렇게 좀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물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거기다 막 휘황찬란하게 뭐 어떻게 됐지만 사양도 좋고 깨끗하게 썼고 얼마 이상 밑으로는 못 팝니다. 뭐 이러면서 막 올려놔요. 그러면 이게 평균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몇 년도 된 거는 값이 어떻고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막 자기 어떤 애착이 이거에 대해서 물론 자기 물건을 그만큼 뭐라 그러나 이렇게 높게 보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괜찮은 물건인데도 뭐 제가 사용을 안 해서 내놓으니까 필요한 사람 뭐 하십시오. 그러면서 가격을 써놔요. 그런 가격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또 좋아요. 가격이 좀 싸니까. 근데 이런 거 하나도 보면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순간에 정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혼에 속해 있는가? 육에 속해 있는가? 겉으로는 화려하게 막 여러 가지 말들로 포장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세련돼 보여도 결국 육은 육인 거예요. 그래서 혼이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육에 속한 것, 혼에 속한 것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에서 바로바로 처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혼에 속한 것은 십자가 앞에 못 박읍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영을 따라 삽니다. 성령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체가 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소화를 못 시켜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서라 그러시면 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여행 그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면 내년 수련회 아니면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여러분이 이 선택의 순간에 설 거예요. 근데 이 주일날만 와서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을 큐티하시고 새벽 예배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묻고 행합시다. 예, 돈을 쓸 때도 막 1,000만 원, 1억 쓸 때만 막 벌벌벌 떨면서 막 긴장하지 말고 1,000원, 10,000원 쓸 때도 기도하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게 꼭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임받고 있는가? 할렐루야. 11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10의 구조도 내 맘대로 써요? 아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헌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하나하나를 다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쓰고 싶어요. 그게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주님께 묻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냥 싼 거 찾고 가성비 좋은 거 찾고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혼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혼을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그 안에 자유가 없고 그 안에 행복이 없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둬가시지 않습니다. 당장 차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집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매 순간 주님을 고백하는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2차 말고 이렇게 우리 필리비가 아플 때 하나님이 그 금식기도 중에 금식기도 딱 끝나면서 주신 차가 있어요. 그래 퇴원할 때 탁 그 차를 가지고 이렇게 탁 퇴원을 하는데 참 감사하죠. 그렇게 하나님 막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기도시키고 금식을 시키더니 이 또 좋은 차까지 선물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 차를 타고 주님이 가라시는 데 가서 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교회도 갔다 기도원도 갔다 어디 뭐 초청하는 데도 갔다 그냥 열심히 타고 다녔어요. 열심히 타고 다니다 하나님이 또 개척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개척은 꿈에도 안 꿨어요. 다 저보고 청빙회이라고 그랬지 저보고 개척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가지고 하여튼 눈물을 머금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팔았어요. 팔아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데 썼어요. 할렐루야. 그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폼 잡고 폼은 좀 잡았어요. 폼은 좀 잡았어요. 차가 괜찮아가지고 폼은 좀 잡았어요. 폼은 좀 잡았지만 열심히 타다가 7년인가 8년 타다가 개척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려서 팔아가지고 성전 세우는데 썼어요. 할렐루야. 남김없이 주님이 주신 거 주님 위에 쓰다가 주님 앞에 드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여러분 좋은 차도 타시고 좋은 집에도 사시고 좋은 옷도 입으세요. 할렐루야. 이래 또 다음 주에 다 명품백 이런 거 들고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죠? 예. 누리세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누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워치만 이가 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영에 속한 사람에 보면은 이 책 안에 이런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얘기에 저를 보세요. 말 그대로 영이 약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혼과 육이 강한 사람은 혼적으로 육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몸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헬스장 같은 데 가서 뭐 무거운 걸 들어요. 우리 김경화 성도님이 전문가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저기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파티션 이렇게 막 저게 쇠로 돼가지고 무거워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막 내리는데 남자분들이 하는데 우리 김경화 성도님 이렇게 본인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예 안 된다고 무겁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힘세요. 그러더니 그걸 몇 번을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kg 들면 10kg 들고 15kg 들고 20kg 들고 계속 운동을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100kg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을 하면 훈련할수록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영의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자아를 파쇄하고 날마다 이 결정적인 한계의 순간에 주님 뜻의 모든 것을 죽으면 죽으리라 맡기고 이런 결단들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내 경험, 결국은 내 지식, 결국은 내 의지. 그러니까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어라라고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니까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사도 하나님 만들고 약이 하나님도 만들고 모든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결국은 의사의 말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약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이구나.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도 야 이게 하나님이 이 의사를 붙여서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이 없어요. 이런 고백들이 없어요. 의사의 말은 막 죽을 둥 살 둥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론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어떻게 해요? 혼이 주관하는 사람.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영을 훈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결심하면 혼이 약하면 이 음식의 유혹을 막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혼이 강하면 이게 딱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10kg 감량 이러면 딱 욕심을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강하면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에도 순종하는 게 쉬워요. 영이 강한 사람은 다시 말씀드려요. 순종하는 게 쉬워요. 근데 육이 강한 사람은 혼이 강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가 너무 어려워요. 왜? 내 육신의 반응이나 혼적인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술이나 담배 끊으신 분들 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담배가 막 피려고 그러는데 막 냄새가 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데 또 이 냄새가 막 역한 거예요. 구역질이 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끊었다는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영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는데 막 술만 마시면 막 토하고 막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술이 겁나는 거야. 그렇게 잘 마시던 술인데 못 마시겠는 거야. 할렐루야. 영이 역사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이 영이 성령으로 인도되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두 번째로 늘 평안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불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불안해요. 그럼 왜 불안할까요, 여러분? 혼에서 느끼는 감정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저 후쿠시마에서 원전 저쪽에서 방사선 오염된 거를 방출한대. 생선을 하나도 이제 못 먹는데, 뭐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나타난대. 뭐 나라에서는 뭐 이게 몇 년 지나야 나타난대. 이 불안해서 생선을 못 먹겠는 거야. 왜? 육신으로, 혼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걸 내가 체득하니까 이게 불안해서 못 먹겠는 거예요. 생선 안 드시는 거 있으면 다 가져오세요. 눈으로 보고 듣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라는 건 뭘까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후쿠시마에서 방사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대.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 나라는 도대체 뭐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이 정보를 주는 거야.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 말씀 너를 주장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너를 독사의 굴에서도 사자의 굴에서도 너를 지키실 것이다. 주님이 너의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1차적으로는 반응할 수 있겠지만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호와를 죄송합니다. 두 개가 갑자기 넘어가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제가 어떤 일이 걱정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자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안은 육이 나를 통치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평안은 영이 나를 통치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육의 통치를 받지 마시고 영의 통치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영이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쳐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영이 약하면 자꾸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걱정, 근심이 많아져요. 영이 약하면 범사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이 돼버려요. 그런데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짜증이 나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려고 해요. 그 감사가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도를 바로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요동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영적인 태도가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칠까요? 따라합니다. 육신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복종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신이 가져다주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내가 따르기 때문에 복종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감사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집니다. 영이 약하면요 자꾸 육신대로 살려고 그러면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고 전문용어로 뭉개버리려고 그러고 피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영이 약하면 육신대로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사람들을 나누고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저 영이 너무 안타깝고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독교를 욕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영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으니까 10분 정도를 서가지고 욕을 다 주셨대요. 근데 그거 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또 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노인정 가보셔서 알지만 한 사람 그 대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대장이 잘하면 다른 사람들 다 이게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강팍하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싸해가지고 이게 얘기 꺼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남해에 갔을 때는 그 대장이 한 명이 세가지고요. 제가 그 고스톱 치는데 한 30분 앉아 있었어요. 옆에서 다른 장로님하고 한 2분은 했는데 저도 한 분만 하고 나머지는 못했어. 끝까지 그 사람이 막 제가 옆에서 아양도 떨고 음료수도 따주고 뭐 농담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막 웃다가도 복음만 전하려고 됐어요. 우리 이런 거 싫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주변에 앉아있는 분만 하고 다른 분들은 목사님 가요 그러는데 가시라고. 저는 끝까지 앉아가지고 내가 이 산성을 무너뜨리리라. 조금 무너뜨렸는데 다는 못 무너뜨렸어. 대작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야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어떻게 그 영혼이 안타까운 거지. 복음을 전했는데 딴 사람처럼 듣더래요. 그리고 예전 선생님 그런 얘기했지만 오시라고 그랬지만 그 할아버지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막 찬양 준비하느라고 바빴는데 그 할아버지가 온 거 보고 깜짝 놀랐대. 야 저분은 진짜 안 올 줄 알았는데.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해도 저 사람은 절대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이 반응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시면 따라합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부한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저해서 포기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전하세요. 저는 오늘 전도사진 준비 못했는데 지난주 새벽에도 이렇게 할 때 또 마침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또 그 어르신들이 밟히는 거예요. 날씨가 좀 저기해서 그런지 운동을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갔는데 아침부터 2번이나 거절당했어요. 기분이 나쁘더라고. 들어줄 것 같은데 안 들어주더라고. 건빵은 다 받고. 그런데 차에 혼자 아저씨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려니까 그분도 막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몇 차례 때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이제 젊을 때 교회 다녔는데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렇게 분란이 있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영이 강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결국 데살로니가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항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인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려고 찾아오신 지 수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어떤 분은 수년에서 어떤 분은 수십 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나를 아니? 너 나를 아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이덕주 교수님이 어릴 때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골수염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기서 못 고치니까 큰 병원 가든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이분이 기도하셨으니까 얘기했겠죠. 여기서 못 고치는 건 서울을 가도 미국을 가도 못 고칩니다. 제가 책임지라고 안 할 테니까 선생님이 좀 수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의사한테 막 못한다는데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마음에는 굉장히 서운했대. 엄마가 나를 죽으라고 내모는구나. 어? 더 큰 병원 데려가지 않고 나를 막 포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수술하고 1년 동안 대화를 안 했대요. 너무 삐껴가지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또 폐결핵에 걸렸어요. 정 목사님. 폐결핵 상기면은 거의 사형 선고거든, 옛날에. 그런데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공부를 잘해. 근데 신학교 가긴 점수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대학을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전염병 이런 위험이 있는 사람은 대학에 지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 내가 가고 싶은 그런 대학을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감리교 신학대학은 그 건강 체크란이 없었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신학교나 하자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도 나는 어떻게 계속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점수가 좋다고 다른 데 가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신학교로 몰아서 이런 한국교회사 교수로 주회적으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너 나 아니 물으시는데 우리가 참 대답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기를 자꾸 줄다리하지 마시고 그곳에 계실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 묻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